여러분,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날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과 저도 이 날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지가 그리 오래된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이 날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날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될 아주 큰 숙제예요. 왜냐하면 이 날을 지키는 이제 교단이 있잖아요. 예, 그런 교파들이 있지만 또 그곳에서의 어떤 또 문제점들, 또 이 날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을 알았던 사단에 대한 그런 잘못된 뿌려놓은 구름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 날을 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어요. 또 그 날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결론은 이 날은 꼭 전해져야 되고 온 인류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날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볼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믿음과 사랑은 사실 결국에는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것, 지식, 성경에도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래서 모든 것에 근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야 돼요. 이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도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영원토록 주님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 인류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약 백성들은 이 특별히 하나님의 글을 맡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은 이 성경을 필사할 때 굉장히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는 새 붓을 쓰고 잉크를 새 거를 쓰고, 또 여러분 아시지만 히브리어는 죽은 말이거든요. 현재는. 왜냐하면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감히 입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들은 실패했으며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왜 또 실패의 길을 그들처럼 걷고 있는지, 또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우리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로 알아야. 그렇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죄를 버렸는가? 그것도 다 버렸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기도,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의,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 삶이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이 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제한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 삶이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우리의 영생을 위해 쓸 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제한을 두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익지 않은 것을 주겠어요. 세상 아버지도. 여러분이 기도 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질문의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이 자꾸 힘들어지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내야죠. 성경에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렇죠? 첫 유월절은 유대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도 유대 나라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 나사렛으로 떠나세요. 갈릴리 지방으로. 그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그때까지는 예수님 제자가 5명이셨어요. 그때까지는. 예, 그분들 초기의 제자라 부르죠.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5명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12 제자를 임명하세요. 그때 나머지 제자를 다 만나서 그들에게 제자가 되겠느냐, 날 따라오너라. 제자가 다 임명되어져요. 그때 주님께서 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때 주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 그 호수, 그렇죠?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 호숫가에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실 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1년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에는 거의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고 두루와 시돌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여자, 남자, 아이들, 노인네들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호숫가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높지 않은 산이었어요. 그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산 위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약간 내리막힌 그 산 언덕에 전부 앉았어요. 그런 장면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왜 그러하셨는가?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생애를 돌아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라 부른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이라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생애를 여러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예, 우리는 그분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가야 될 생각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이 아니에요. 예,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오로지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니까. 자, 그런 산 위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때는 아주 특별한 시기였어요. 예수님께도 특별한 시기였고 그 세상에도 특별한 시기였어요. 왜냐?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시대는 주님을 맞이하기에는 아주 부적당한 현실이었죠. 지금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못 알아본 시대였으니까. 그죠? 네, 예. 그리고 그때는 이 진정한 신앙 정신,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이 구약이 있었잖아요. 성경이. 구약에도 예언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예언들이 잘못 해석되어진 시대였어요. 지금의 우리 시대와 많이 비슷하죠. 지금의 우리 시대와.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시러 오셨는지, 또 행하셨는지, 그리고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 해석들이 제멋대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와 너무나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 마음은 그랬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제자로서 임명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별반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마음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별로 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큰 나라,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큰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죠. 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무엇을 바랍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풍요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를 크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한 면에서 달랐어요. 한 면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일을 보고 마음이 끌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틀리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는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감지했어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가 틀리다고 반응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12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전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의 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죠? 그르심산. 그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의 산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축복의 산이 아주 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축복의 말씀을 이름 없는 산 위에서 하셨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산 위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영생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강조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어요.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산상수훈. 그렇죠? 산 위에서 하신 교훈. 여러분 산상수훈, 수훈이란 말은 후세에 전하는 교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아주 크게 적혀져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6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세요. 축복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팔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팔복. 여러분, 왜 복이라고 부를까요? 복. 이것을 여러분이 복이라고 인정한다면, 교회가 이것을 팔복이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 하나님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팔복이란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것은 그 친해사에서 주신, 창조시에 주신 그 율법을 넓게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에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도록 펼쳐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율법의 큰 원칙들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이 산상수훈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복. 또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렇게 해서 복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갖기로 해요. 행복.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처음부터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을 찾아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유대 지방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은 이 성전 정결 사업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지막에 가서 내가 메시아다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밝히셨어요. 성전 정결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 신성을 모독하는 것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에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부정을 쫓아내실 거예요. 죄를 시작부터 알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도 조용히 하신 게 없어요. 사실은 명백히 알리고 하셨어요. 여러분 조용하지만 크게 하신 분이세요. 사역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 주님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러하죠.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 생각해 보았어요. 왜 복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예,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복이란 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자, 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인데 어디에 대한 교훈인가? 물론 율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율법의 목적, 율법의 사명, 이유들, 또 방법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는. 우리에게 대안을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라. 방법을.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멍에를 지는 방법. 멍에를 주셨어요. 멍에를 알려주셨어요.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는 그 품성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생애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의 품성을 갖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 우리에게 8가지의 품성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주셨어요. 결론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것을 악의 화살을 대항하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우리가 뭐 같이 싸우겠어요? 예수님 싸우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우리의 품성이 이런 품성을 꼴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팔복을 공부할 것이에요. 팔복. 팔복을 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많은 공부가 있었지만 오늘 한 번 더 반복하고, 왜냐?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해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율법 우리가 다 공부했죠.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엔 종류가 또 있다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율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영원 전에. 하늘에도 율법이 있었죠. 예. 자, 우리 인류와 관련된 율법으로는 창조시의 율법이 있었어요. 창조. 여러분 창조시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였습니까? 창조 때 천연계 만들어 주셨죠. 천연계.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해요. 꽃들이 계절을 따라서 꽃을 피워내요. 나무들이 옷을 입어요. 그렇죠?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 천연계가 소리를 내어요. 자, 그렇게 천연계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천연 법칙에 그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굴복하기 때문에 천연계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죠.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어요. 자, 이것을 자연의 안녕. 여러분 안녕이라는 뜻은 행복보다 더 큰 뜻이에요. 저 안녕. 네, 또 행복 같은 말로. 네. 자연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천연계가 문제없이 잘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천연 법칙에 그들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천연계가 생물과 무생물들이. 자, 그런데 창조시에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죠? 우리들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들. 자, 우리들은 천연계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천연계와 뭐가 달라요? 네,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지성적 존재라 불러요. 지성적 존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성적 존재를 또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 우리들은 천연계를 다스릴 사람들이었죠. 이 지성적 존재가. 자, 그럼 우리 지성적 존재는 어떠한 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야 우리도 이 행복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이때 주신 법이 우리가 배웠죠. 예, 의의 큰 원칙, 율법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법, 또 율법 이렇게 불러요. 율법.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요. 참 아름답죠? 예. 우리도 새들처럼 아름다운 음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 이것을 인류의 안녕, 인류의 행복이에요.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래서 천연계와 지성적 존재가 다 행복해질 때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주의 안녕, 우주의 행복.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지켜야 할, 그것을 하나님의 법, 율법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38장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창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이 창조에 대해서. 창조 앞에서 감히 머리를 들 자가 없어요. 욥에게 설명해 주는.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창조 때,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벽별들, 천연계가 이 지구를 창조할 때 기뻐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겠어요? 우리는 아직 없었으니까 이 우주, 은하계, 저 우주가 우리가 창조함 받을 때 그때 기뻐 소리하였느니라. 그때는 우주가 행복했어요. 우주가 행복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우주의 행복이 깨졌을까요? 깨졌죠. 이 원칙에 따라 보면 지금 우주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 우주가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주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믿음이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주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주의 행복과. 자, 그리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미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이거 잘 하시는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애원했을 때 하신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루가 뭐가 같다고요?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셨어요. 6000년을 기다릴 수 있으신 분이세요. 자, 그리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나와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렇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자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어느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이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하나님의 법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성품.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는 율법의 목적, 이 법을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반포하셨잖아요. 모세에게. 그들을 홍해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산 앞에 모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법을 내려주셨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때 그 목적을 쓰셨어요. 목적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이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러면 우주도 행복해져요. 그 일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고요?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300 몇 가지의 법도 따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근데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알면 어떻게 해요?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이 이 율법을 알긴 알았는데 율법의 특성을 잘 몰랐어요. 율법의 특성. 특별히 율법이 왜 거룩한지에 대해서. 이 거룩이란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 드린 기도 기억나세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길에 서서 그가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틀려요. 저 세리하고 나는 틀려요. 세리 창기하고는. 그것을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그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2장 22절에 보면 바로 그 율법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이 탈취당했다고 설명됐어요. 빼앗김을 당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도 바로 그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교회도 그 문제가 아닐까요? 자,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가? 이스라엘. 그 옛날 이스라엘이. 예. 뭘 잘못했습니까? 이들은 특성을 몰랐어요. 그죠? 예. 율법의 특성에 대해서. 특별히 신성함에 대한 거룩함. 거룩함이란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죠. 거룩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넘겨볼 수 없는 어떤 것들.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들은 형식, 의식, 여기에 집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외적 중심.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 굉장히 치중했죠. 보이는 것. 자. 그런데 이 신성함, 율법의 신성함, 거룩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글로 표현하면 마음을 복종케 하는 사랑의 통치예요. 근데 이것은 내적으로부터 와요. 내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몰랐어요. 이 마음을 복종케 하는 사랑의 통치란 것들을, 이것이 거룩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룩은 의식상의 법이었어요. 의식상의 법.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밀 이삭을 먹게 하시고 하실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탓했어요. 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법은 외적 중심, 보이는 것.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들의 마음에는, 내적에는 마음을 복종케 하는 사랑의 통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들어올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교만. 특별히 영적 교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배타주의. 자기들만 아는 것.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와 창기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놀랐어요. 전혀 백성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끝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전혀 자기네 지도자들이 하신 말씀이 하고 틀려요.
그런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였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 권세는 분명히 그들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권세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뜻이 그 권세는 백성이 마음에 느낀 권세는 무엇이었냐? 바로 이거였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가마력이었어요. 가마력.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돼요. 또 여러분과 저가 앞으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 안에 이 예수님의 강권한 사랑, 가마력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힌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예요. 이러한 상태를 아시고 주님이 오셔서 교훈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잘못됐다, 틀렸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세월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그런데 그 완전케 하다의 뜻은 또 무엇인가?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때 침례요한이 어떻게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케 한다는 뜻은 모든 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셨죠.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가 이 부분에서 탈피해서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거룩함. 그래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싶고 또 그 법에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순종할 마음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에만, 이 사랑의 통치를, 우리의 마음을 봉촉해 하는 사랑의 통치가 내 마음을 움직여 줄 때에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이 땅에서의 사명은 바로 율법의 거룩한 특성, 바로 이 특성, 마음을 복종케 해줄 수 있다. 이 율법을 너희가 잘 믿으면, 따르면, 나를 통해서, 그죠? 주님을 통해서 믿으면 이 마음이 복종할 수 있다. 법을 지킬 수 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생애를 사시면서 그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방법들. 그죠? 마음이 온유해야 한다. 거기에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부른다. 이걸 다 적어 놓으셨어요. 생애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그러한 안목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셔야 될 것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안목은 지금 너무 짧아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이 시야, 너무, 이 시계가 너무 짧거든요. 안목이. 우리가 안목이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안목이 커져야 우리가 우주의 안녕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나만을 생각지 않는 사람,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이것이 법에 저촉된다 할 때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우주를 지금 더럽히고 있다. 이런 마음이 진정으로 든다면 그 일을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어느 끝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있어야,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있어야 세상 끝이 어딥니까? 주님의 재림이에요. 영광의 주. 오실 주님. 그런 것들이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한다. 재림을 사모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바로 뭔데? 우주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주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지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전부 다 우주를 지켜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법은 큰 법칙이고 큰 의의 원칙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풀어서 로마서 3장
31절.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거 거의 다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자, 율법이 지금 폐하였다 그럽니까? 세상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풀어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3장 31절을. 자,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시대에. 로마서 3장 31절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이 말을 이해 못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임을 받죠. 그렇죠? 율법은 높여진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죄는 불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그렇죠? 자, 이 로마 31절의 말씀과 이것과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구절과 이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버려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또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바로 율법을 높인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로마 3장 31절 한번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보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난 의를 배웠잖아요. 의가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셨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한다. 죄를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가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뭡니까?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합니까? 이 경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이해가 정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돼요. 십계명에 적혀져 있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네. 산상수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할 것이지만 굉장히 그 범위가 정말 넓어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시대가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 사람들, 그렇죠?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율법의 거룩함을 이해시켜 준 것이에요. 얘도 새 언약은 내용은 똑같아요. 원래 이 언약의 내용은 에레미야서에 있었어요. 그렇죠? 에레미야서에. 예.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서에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 예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새 언약을 주실 때 어디에 나오는가?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사도 바울 스님께서 그 아까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씁니까? 우리 속에 그 법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 우리 마음은 어디고 우리 속은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심령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각들. 생각이 주는 나의 마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 수 있을까요? 있어요. 예.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따로따로 놀아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딴 생각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에 대한 공부를 앞으로 할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 예.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어요. 새 언약.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에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 그런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라는 뜻은 새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에 대한, 특별히 율법의 거룩함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 밑에 있으려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이해. 그죠? 율법에 대한, 율법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 무엇이 거룩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 굉장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날에 대한 것이죠. 날. 그렇죠? 특별히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부분에 굉장히 반대가 많고 전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자, 그럼 한번 그 부분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펼쳐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으면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자,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쭉 보여준 것, 구약 백성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성소였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등장한다는 것은 성소라고 이렇게 알아차려야죠. 어린 양이 필요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거든요. 성소.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하면 성소. 이게 어떤 이해가 여러분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도 앞절에 뭐가 나옵니까? 금초대가 나오잖아요. 시작부터가. 그렇게 금초대가 나오면 여러분의 이해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촛대란 것은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 촛대예요? 성전에 있는 것이 촛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성소. 그런데 성소를 모르면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성소와 연결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르치고 있는 제도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이다를 알려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제도를 적어놓은 책들이 있었어요. 구약 백성에게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것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배웠어요. 자, 의문이란 뜻은 종이란 뜻이에요. 종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들은 이 두 가지 법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 백성들은.
그죠? 예.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기를 십계명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율례, 법도 이렇게 배웠죠. 그죠? 구약 백성이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율례 안에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 법칙이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다 공부한 것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법, 율법 안에는 십계명, 율례, 법도, 건강 법칙이 있었어요. 율례는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주신 법들이에요. 레위기서에 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이 따로 갖고 있는 법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의문의 율법인데 이것은 순전히 규례만 적혀 있어요. 규례. 규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한 때, 절기들, 제사법, 월삭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규례라고 부르고 이것이 의문의 율법이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백성들은.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된 건가 여기서. 자,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 이거 우리에게는 이 법이 남아 있어요. 이 규례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폐지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십계명, 율례, 법도, 건강 법칙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과정을 오늘 좀 살펴보겠어요. 자, 여기에 관한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 로마서 2장 27절에서 2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의문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의문의 율법 이렇게 4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구절만 잘 이해하시면 가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 왜 이것이 폐지되었는지. 골로새서 2장을 읽어보면 이 의문의 율법을 다른 말로 의문에 쓴 증서라고 불렀어요. 의문에 쓴 증서. 그리고 무엇이 적혀져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그리고 안식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이것이 문제예요. 안식일.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죠? 백성이죠. 예.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 들을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의문의 율법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의문에 쓴 증서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편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편론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장래일의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원형은 몸은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내었어요. 원형은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분께서 이미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예, 원형이 오셨어요. 그러니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먹고 마시는 것, 그렇죠? 절기, 월삭, 안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건 다 우리가 알아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렇게 안 해요. 절기도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월삭도 지키지 않아요. 자, 안식일이 문제죠. 안식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식일과 넷째 계명의 안식일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안식일과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십계명.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규례에 속해져 있어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틀리죠.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의문에 쓴 증서 안에 있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런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있어요. 넷째 계명. 넷째 계명의 안식일. 그 날짜는 분명히 제7일이에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같은 단어가 지켜져 있으니 사람들이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이 과정을. 자, 이 같은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렇게 불렀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이것을 표면적 유대인이라.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표면적 유대인.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신 것은 여기에 따라서 한 게 아니시고, 오직 영으로 할 것이니 뭐예요? 하나님의 큰 원칙으로 할 것이니 의문은 이것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뭘 찾으면 되겠어요? 이 안식일과 여기 적혀있는 안식일과 제7일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틀린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쓴 구절, 의문에 쓴 증서, 내용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원삭,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문맥으로만 보아도 이 안식일은 분명히 절기, 월삭과 관계가 있는 안식일이겠죠.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셨으니까. 그죠? 이 안식일은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관계가 있는 날이에요. 함께 묶어서 설명하셨으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 의문에 쓴 증서는 다른 말로 의문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의문의 율법 규례라고 불러요. 규례. 이것은 여러분이 레위기서와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규례. 그리고 이 규례는 폐지되었어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십계명, 율례, 법도, 건강 법칙. 그 우리에게 율법이 살아있는가? 율법은 시작부터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필요한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킬 법이에요. 율법은.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넷째 계명의 제7일 안식일. 하늘에 가서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지킬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이 도대체 어떤 안식일인가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특별히 이 안식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사바스예요. 사바스. 근데 이것은 지금도 성경에 사바스로 적혀져 있어요. 이 사바스란 단어를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 가장 근사치로 가까운 단어가 안식일이에요. 쉼의 날. 오늘 공부할 것은 이 안식일과 이 넷째 계명의 차이를 우리가 공부하면 성경 안에서 공부하면 되겠어요. 이것에 필요한 성경이 레위기 23장, 민수기 28, 29장.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이것은 오늘 설명을 듣고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걸 읽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읽어보니 또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 23장과 민수기 이 두 책은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절기. 그러니까 규례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규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갖고 있었어요. 6절기를 갖고 있었어요. 맨 처음 보던 시작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들은 달력을 2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시작하는 달력은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달력.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들의 성령은 6월절이 시작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3월, 4월경 되죠. 자, 6월절 성령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이들이 무교절이라 불러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 자세한 건 성소 때 공부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2가지는 같은 절기예요. 6월절, 무교절. 그죠? 그리고 어떤 절기가 있는가? 무교절, 그러니까 요제절로부터, 이 무교절 다음날 또 요제절이에요. 그 첫 달을 흔드는 날이거든요.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그들이
칠칠절이라고 불렀어요. 칠칠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주를 7번 지나가서 되는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오순절. 이렇게 있었어요. 칠칠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몇 달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나팔절.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는 7월이라고 부르는 달이 있어요. 7월 7번째 달. 그 달을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절. 그들이 갖고 있는 성령으로 7번째 되는 달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날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그리고 이날로부터 10일 후에 대속제일이 시작돼요. 대속제일. 10일 후에. 그리고 5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돼요. 초막절. 이것은 나팔절부터 10일, 대속제일부터 5일 초막절이 시작돼요. 초막절. 그리고 이 나팔절이 시작하는 이때가 되면 그들의 민간 달력, 민력이 시작돼요. 민력을 써요. 다 이거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건 왜 그러는가? 그들의 그 1년간의 모든 삶은 종교적인 삶이었어요. 그죠? 이제 민력이 시작된다는 뜻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그들의 성력이 끝나요. 그들이 이제 민간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 해 6월절이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생애도 보면 6월절을 중심으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6월절. 홍해를 건너오는 것. 뭐와 상관있죠? 죄를 버리고 오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이것이 6절기예요. 그들이 지켜야 될 6절기.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서나 민수기 이 두 책에 보면요. 이 무교절 첫날에 그들이 성회로 만나요. 첫날. 이 절기 시작하는 첫날에 만나는 것을 성회라고 불러요. 성회. 그런데 이 첫날에 모일 때 성회인데 이들이 만나서 하는 모든 일이 안식일과 같은 방법으로 모여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일과. 노동을 하지 않아요. 이 첫날에도. 그래서 이것을 그때에도 안식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는 앞에 들어가요. 이것을 절기 안식일 이렇게 불렀어요. 안식일은 안식일이지만 이 제7일 안식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기 안식일. 다양하게 불렀어요. 거룩한 집회. 성경에는 성회라고 나와요. 성회. 거룩한 집회. 이렇게 불렀어요. 첫날. 그리고 끝날. 마지막 날도 그들이 성회로 모여요. 성회.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요? 절기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레위기서 23장, 민수기 28, 29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간추린 것 뿐이에요. 오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회로 모였어야 했어요. 오순절이 시작하는 날에도. 자, 그리고 나팔절이 시작하는 첫날도 성회로 모여요. 대속제일이 시작하는 날도 첫날 성회로 모여요.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하는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초막절이 끝나는 날도 성회로 모여요. 그러면 1년 중에 절기 안식일이 몇 번 있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7번의 절기 안식일을 가져요. 1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들이라고 불러요. 안식일들. 왜냐면 7번씩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사바스가 복수로 나와 있어요. S가 붙어요. 절기 안식일을 칭할 때에는 S로 붙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내실 그때 지낼 때 보면 그것을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 날이 그 6월절 절기 안식일이 제7 안식일과 같은 날 될 때에는 그것을 큰 안식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큰 안식일. 큰 안식일. 그러니까 그들이 큰 안식일이라고 부를 때에는 무슨 뜻이에요? 절기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같은 날 될 때, 겹치게 될 때는 그것을 큰 안식일로 부른다고 예수님께서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큰 날이라고 불러요. 영어는 하이데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그 원 단어를 살펴보면 말을 그대로 풀었으면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 이것이 가장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큰 단어래요.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 절기 안식일이 나와 있어요. 절기 안식일. 그런데 이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그 날과 똑같은 계명을 그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안식일로 부르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과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시작부터가 틀린 것이에요. 그렇죠? 예, 절기 안식일은 규례에 속한 날이었고 제7일 안식일은 십계명에 속한 날이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법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날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우리가 7일날 교회 안 가고 제8일 되는 일요일날에 교회를 갑니까? 그죠? 시작의 첫날, 하루에 제1일이죠. 1일날 교회를 갑니까? 물어보면 다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부활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럼 살펴볼까요? 자, 솔직히 부활을 설명하자면 무교절 다음날 오는 요제절이 있었어요. 요제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솔직히 6월절에 다 들어가 있는 날이에요. 6월절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6월절과 함께 있는 날이,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부활이에요. 6월절 행사를 할 때 그들이 요제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하죠. 요제절. 요제절은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곡식단을 꺾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아래로 흔들었어요. 예. 부활을 상징하는 뜻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기념하게 주신 제도가 하나 있죠, 우리에게. 예. 이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에요. 성만찬 예식. 왜 부활을 기념하여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날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양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양고기를 그들이 먹었어야만 했어요. 이런 절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이세요.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은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뭐예요? 성만찬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우리가 6월절날 양을 잡았어요. 그들이 양을 잡아서 그래서 끝내지 않았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양을 다 먹어요. 남김없이. 그리고 누룩을 다 버려야 돼요. 죄를 다 버려요. 이런 과정을 그들이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기념해 주신 것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으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 6월절날 양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누룩 버리고 이런 과정, 절기를 지켰단 말이죠, 그들이.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부활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제 첫날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기념하여 성만찬 예식.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 왜 요제절을 그들이 지켰습니까? 우주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건강 법칙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돼요. 산상수훈은 계명과 율례를 법도를 다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미국의 시민이지만 미국 법 위에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됩니까? 예, 이 법들이 우리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이 법들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을 위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셨어요. 산상수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절기 안식일과 넷째 계명의 안식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 그러면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력. 제7일이 지금의 토요일인 줄 어떻게 아는가? 그죠? 이런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제7일. 세상 어디에도 어떤 역사를 살펴보아도 일주간 제도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예, 창세기에 등장하죠. 일주일 제도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건 창세기에 등장하는 7주간 제도예요. 자, 창세기에 시작했습니다. 이 7일 제도가. 자, 노아 시대 때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네. 성경에 노아가 얼마 동안 방주에 있었다. 그게 제도가 나와 있죠. 자, 아브람. 제7일 제도를 지키고 살았을까요? 아브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킨 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분명히 지켰죠. 규례를 지킨 자였는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규례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절기. 절기예요. 절기. 제사와 절기법이 규례법이거든요. 자, 모세는 7주간 제도를 지켰을까요? 물론 지켰죠. 십계명에서 십계명도 받았지만 시내산에서 만나가 언제 내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제7일에 만나가 내렸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는 통틀어서 구약시대에 그들이 제7일 지켰습니까? 지켰죠.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날 회당에 가셨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예. 예수님은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어요. 규례대로 회당에. 자, 사도시대, 초대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AD 200년에서 300년 때까지는 잘 지켜졌어요. 제7일이. 종교개혁 당시에 네, 루터는 물론 안식일을 알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깨달아는 것이 루터의 사명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 종교개혁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안식일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시대.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제7일에 대한 증거가 곳곳에 나와 있어요. 제7일을 하나님의 날로 말하는 그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법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성을 이해 못하니까 무엇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목적과 이유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불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명도 불분명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시고 또 모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사명이세요. 이 땅에서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우리가 율법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죄를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힘도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줄 수 있는 능력,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주는 그 능력은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가? 자, 답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그 힘이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 법에 들어가 있어요. 법.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그 옛날의 이스라엘처럼 외적인 것, 보이는 것,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인 것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사단의 노예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죄의 속박 가운데 맺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의문에 쓴 증서가 이렇게 다 패였다. 얼마나 간단한 이해입니까?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기만 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성서 공부할 때 월삭도 공부할 것이에요. 월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무교절 지키면, 이제 오순절 지키고 나면 달이 비잖아요. 여기 한 석 달 정도 비어요. 이 달은 무엇만 지켰냐? 월삭만 지켰어요. 월삭. 월삭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월삭. 그 달의 첫날을 지키는 것. 월삭. 빈 달들은, 여기 이제 절기가 없는 빈 달들은 전부 다 월삭을 지켰어요. 월삭.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버리고,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땅의 사명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길을 가리.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 그 원하는 거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지식이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지식이에요. 뭐 머리만 높아진다는 그런 지식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면 되지 않고, 무지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교만에 들어가요. 자족할 마음이 들어와요. 자족한 마음. 이 정도면 됐지. 이 마음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늘의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해요? 성만찬 예식. 매일매일 해야 되는 예식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벌벌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무엇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나의 뜻, 내 생각 전부 다가 주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왜? 나는 이 의의 큰 원칙에 비추어서 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원칙을 바라볼 때 우리 죄를 버릴 마음이 생겨요. 또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생애가 그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와요. 우리가 행복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려요. 그것이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행복 가운데로, 영원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바라야 될 행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자그마한 일,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이에요. 환경이 변하면 그것도 변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함이에요. 영원함.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의의 큰 원칙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큰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설명할 때 또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워서 온유와 겸손의 방법으로, 그들이 외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의 가르치는 것은 권세가 있다. 근데 그 권세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그런 권세가 아니었어요. 왜냐, 그들이 말하기를 가르침이 우리 종교들과 틀리다. 그런데 권세가 있다. 그건 가마력, 사람의 마음을 끄는 가마력, 사랑. 여러분과 저도 이제 산상수훈을
공부를 계속 할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성품이 자리 잡고, 우리가 물론 그걸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성품들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정신세계를 주장해 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발을 띄게 돼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제가 진정으로 언약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저희는 주께서 만드신 그저 진흙에 불과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주시고 저희들을 꼴지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